7절에서 14절까지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성향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전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과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답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권세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셨어.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감동과 변화의 열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임종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있을 것이고,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양로원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는가, 이런 다비유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이 대략 많은 것 중에 5가지 정도가 답으로 나옵니다. 뭘 후회하는가? 첫째는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은 있는데 미루다가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끝내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여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만 사랑하고 더 우리 서로 성도들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만 하며 살자 하는 그 결심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카톡 할 때마다 맨날 하트 날리잖아요. 맨 목사님 지나쳐 이렇게 남녀 가지지 않고 하트를 날리냐? 나중에 사랑 못했다고 후회할까봐 열심히 예수 사랑, 성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사람보다 일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성공은 남았지만 관계는 비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죠. 사업에서는 성공했고 직장에서 성공했지만 관계에서 비어져가지고 은퇴 후에 갈라서고 갈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요즘 아내가 부탁하는 건 거의 95%다 해줍니다. 이전에는 5%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꿔 넣으라고 하니까. 맞죠?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확인하느라고. 100%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95%.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결국 돌이켜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분노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영혼의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독을 뒤탁서하는 게 미워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독을 뒤탁서하는 게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용서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 무슨 말인가? 내가 건강했을 때 항상 건강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늘 함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건강도 다 지나갈 수 있고 그 사람 떠나가고 그때에 가서 왜 그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을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죠. 사랑하지 못한 것, 일 때문에 가족을 미운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네 번째,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질문, 영적 질문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밀어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노후 대책은 했지만 사후 대책은 전혀 없어서 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마지막을 맞았기에 심히 두려워하는, 떨려하는 분들이,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더 죽음 건너편에, 좀 더 죽음 이후에 세상을 더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후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제가 목사님 주로 어떤 게 제일 많이 후회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저 늘 후회하며 삽니다. 그저 늘 후회하며 삽니다. 사실 저도 후회를 참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 늘 아쉽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가책이 오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뭘 깨달았냐면 후회는 하면서도 그 후회할 짓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후회하면 이렇게 탁 쥐어져야 되겠는데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후회하면서 후회할 짓을 또 하고 있는 걸 저 자신을 보니까 그게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뭐냐. 정말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아멘.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1년 후 이 자리에 서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뿐만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특별히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날 때 그때 후회하면 큰일 나는 거죠. Too late. 그때는 전 그때에도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오늘 말씀 제목도
후회 없는 한 해를 위하여. 네, 후회 없는 한 해를 위하여. 이제 파트 2예요. 왜 파트 2인가? 파트 1은 언제 있었습니까? 예. 성부영신 예배 때 파트 1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짧게 얘기 드리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금년에 기억하자. 그러면서 제가 대마를 예를 들었죠. 바울의 마지막 때에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대마를 예를 들면서, 대마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세상으로 결국 떠났다.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떠나고 자기를 버린 대마를 바울은 용서했죠. 그래서 우리도 한 해 동안 나에게 아픈 마음을, 또 아픈 말을, 아픈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떠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의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새해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감옥에서 이 밥 들어오는 통 있죠? 밥구통이라고 그럽니까? 식구통. 이게 들어가는. 거기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대요. 그 빛 밑에서 캄캄한 그 속에 그 한 줄기 빛 아래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그럼 바울이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의 죄는 복음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주님께 순종만 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모욕을 겪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돌팔매를 맞았고 40에 하나를 감한 태움을 여러 번 맞았죠.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죽지 않을만한 그 직전까지 때린 게 39대 맞는 거랍니다. 일평생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그 고생 다 겪으며 살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노년에 좀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외로운 감옥에서, 그 추운 감옥에서 바울은 온몸을 떨고 힘들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거기에서 속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겪었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주님에 대한 서운함, 더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올라올 수 있죠. 다 드렸는데 이게 제가 받는 보상입니까?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성질 같은. 근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 그 글들 사이사이에 혹시 숨겨져 있을까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적어도 제 성경 속에는 바울에게서부터 한 점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점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요. 그거 뭐가 기뻐할 때 있어야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바울이 완전히 돌았든지 아니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울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바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소유, 인생, 생명, 모든 걸 다 걸고 맛 바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꼭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말 생명같이 귀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 독립투사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바쳐서 희생한 그분들 후회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내 인생을 걸만한 생명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에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면 그 목표를 이뤘을 때에 그 목표 이후에 바울이 누릴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그를 붙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목표도 너무나 귀하고 가치고 의미 있고 붙들어야 되겠지만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죽음 건너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는 자기의 생명 바쳐 이룬 그 사역의 열매가 하늘에 주렁주렁 쌓여가고 맺혀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 나중에 상급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환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현실의 고난에 대해 밀지 않았다.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감옥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최소한 바울 정도는 감사하고 기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바울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갔는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달려갔던 목표를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그토록 살아 움직이게 만든, 꿈틀거리게 만든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나오죠. 8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걸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온 영육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잘 들어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알면 영생을 아는 것이죠. 영생을 안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또 영의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영혼이 주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주제가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 주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영과 영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그러죠. 내 영이 살아나니까 주님의 영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통행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다가 점점 친해지다가 점점 사랑에 빠지는 연인처럼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불렀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연인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입니다. 천국에서 결혼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신랑 떼어놓고 딴짓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보다 주님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죄는 자연히 끊어져요. 내가 죄를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보다 주님과의 그 시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다 보니까 다른 건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면서 자연히 끊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품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품으니까 나도 그 인간을 품을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 인간만 보면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나를 품은 걸, 나를 용서한 걸 생각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를 품고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실패자로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 공주래. 예수님은 나를 가리켜서 너를 이제는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나는 전신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계속 바쁜데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립니다. 영혼이 편안해져요. 계속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달려가고 싶은 어떤 그 에너지가 생기고 훨씬 더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마귀가 두렵지 않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시밭길을 가도 꽃길처럼 가게 되더라고요. 왜? 주님이 함께 가시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가주면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고 배우고 깎아주고 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결국에는 나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좀 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좀 너무 부풀리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서 누리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이 땅은 이 땅이고 천국은 천국이고, 이 땅은 가시밭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가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여러분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별 생각 없이 불러줘서 그렇지, 가사를 보시면 이 찬송가 지은 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그럼 제 말씀하고 가사를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알고 영생을 누리다 보니까, 은총을 잊고 죄짐을 벗다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늘로 변하기에 금년도 표가 그간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성도,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요 축복이에요. 내가 그만큼 누리기에
자연스럽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영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이미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성령의 생수. 여러분, 영혼이 목마를 때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내 안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깊이 충만해질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저는 로고스와 레이마로 나눕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말씀 평상시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접하는 말씀인데,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성령으로 집어서 그에게 직접 온 영혼에 울려 퍼지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그 레마가 들리기 시작하는. 요즘 제 아내가 말씀 묵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요. 참 감사하고 좋은데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본인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 저한테 막 나누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제가 다 설교 때 한 얘기거든.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여보, 내가 이거 다 한 얘기인데, 그랬어? 전혀 새롭게 와닿는. 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레마하고 이렇게 전체적 듣는 거랑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릴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레마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의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주십시오.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는 공명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많이 있겠지만 다 좋아요. 그러나 모든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를 알자. 할렐루야. 예수를 알자, 더 깊이 알자.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는 하늘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상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는 하늘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상급을 누리자. 네, 누가 한 얘기예요? 네, 김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 바울은요, 14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암송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름의 상,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가 누리는 상입니다. 계시록 말씀 22장.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각 사람이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자기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지 마세요. 구원도 은혜니까 상도 은혜겠지, 흐지부지 넘어가지 마시라. 상은 당신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다. 주님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상급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것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상을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주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천국에서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백수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백수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1년 정도는 참 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할 일이 없다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은퇴했다가 다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다시 사역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일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아주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각자가 맡은 직책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상을 면류관으로도 표현합니다. 면류관인데 잠깐 거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표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표식.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의롭게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칭찬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맡겨진 양떼를 섬긴 그 목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양떼를 섬겼던 목자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섬김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은 신앙의 경주에서 자신을 절제하여 끝까지 달린 자의 상급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달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자, 이 면류관이 정말 실제적으로 면류관을 이건 의의 면류관이다 하고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런 면류관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 면류관이 같은 면류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각자 다른 면류관인지 그것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려갔다. 바울은 늘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죽음 건너편 후에는 이런 뜻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주님 나를 위해서도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차 목사님, 미국에서 잘 나가시던 분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얼마나 미국에 살기 좋습니다. 그거 다 어느 한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막막한 선교지에 그 온몸으로 사모님과 함께 고생하시면서 그 모든 일 다 겪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둘째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김다희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저랑 몇 주 만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한에도 멕시코로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요? 아직 선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목회하고 10년 선교하시잖아요. 다시 멕시코를 가시겠다. 사모님은요? 사모는 두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목사님. 근데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정말 멕시코를 가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자꾸 주위 후배들이 너무 많이 말려서 제 마음에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연세에 병원 가셔야죠. 하루아침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 제가 100번이라 80년 동안을 일평 주님 위해서 바쳐왔는데 아직도 본인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아직도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 앞에 설 때 뭔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외치고 가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선교가 꼭 멕시코까지 가서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 같이 합시다. 차 목사님 선교사님 출신이고요. 저도 선교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있었던 교단이 CNM이라고 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 기독 선교 연합회입니다. 그 교단은 앞으로 차차 의논하겠다는 그 교단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단의 첫 번째 모든 목표는 영혼구원입니다. 선교예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커지다 보니 교단이 된 겁니다. 저도 선교하면 하트가 있으니까 목사님 선교 같이 합시다. 간신히 붙잡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의 상급을 가볍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예비된 상급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적나라하게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없는 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몇 개 준비해 놓고 그렇게 반복해서 상을 위해서 하늘에 싸우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좀 말씀드려요. 심판날에 후회하지 맙시다. 심판날에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거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 말고 too late. 지금 이 시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 충성하시기를,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기를,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시고 맡기전 일에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보물은 상급이겠죠?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인데 거기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앞에, 심지어 그 앞에는 오직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 꼭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사실 생각 많이 합니다. 틀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적에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 좀 아깝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큰 힘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적나라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아니라는. 너 하늘에 상급 쌓는 거 That's for you.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라. 그래서 김 목사님, 차 목사님 저 이해하시잖아요. 조금이나 더 쌓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늘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나이는요, 언제 누가 불러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경험했어요. 파이널이 올 때, 한 두어 달 멀리 있으면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실컷 싸들어 다니고, 이것저것 하지만, 시험 이제 2주 남았다.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죠. 1주 남았다? 열심히 합니다. 하루 남았다? 밤새입니다. 하나치 할 공부를 하룻밤에 다 해버려요. 그리고 시험 보면 그 다음날도 싹 잊어버려요. 가까울수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날, 하루하루 가까운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거죠.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늘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고 새해에는 그렇게 함께 달려가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아버지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 예수를 아는 것,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예수를 더 누리는 것이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